이 수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본문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그 직전의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공생의 3년째의 예루살렘 입성 전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날이야말로 정말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그 유대인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시자 그 소문을 듣고 온 백성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깝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했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메시아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강한 다윗의 왕국으로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줄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줄 육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거나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이 되셔야 할 그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땅을 지나갑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실 것이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환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향하셨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그런 여정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여리고를 들렸다 갔습니다. 이때가 6월절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여리고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을 겁니다. 그렇게 구걸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명당 중에 명당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그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토록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영적 소경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도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중에 있을 그 질문, 그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밤중에 붙잡히시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저 무리들과 똑같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영적인 소경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경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들은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욕심을 품은 채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은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다면,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께 헌신한다면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소원대로,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처럼 언젠가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경험하며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확히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볼 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채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간구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어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옵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는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절기헌금을 하고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바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며 하찮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까? 아닙니까? 그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저 부르기만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장애인들은 전혀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 소경과 나병 환자는 그 중에서 최악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 소리치자 사람들과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며 나무랐죠. 그렇게 그는 무시와 괄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괄시를 받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말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 달동네 출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조금 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죠. 이 얘기는 당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주저함 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디메오는 귀로 들은 소식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없어도, 성경 지식을 다 알지 못해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올바르게,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눈먼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날마다 마음이 낮아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행적과 그분의 설교하신 것들을 그는 사람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안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심지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외친다면,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은혜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면 바디메오의 눈을 기적적으로 띄게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체험을 버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찾아오신 모습 그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뚜렷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능력 많으신 나의 아버지께 먼저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했던 일입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외칩니까? 본문은 그가 외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 있는 친구를 향해서 소리치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주변 사람들조차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한 푼 두 푼 주는 것으로 인하여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혹 주위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평온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다면, 내 자식과 내 가정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 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기대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서셨습니다.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자 그 주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이제는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만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부를 때에 머물러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이 엘리야가 나를 제자로 부르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를 쫓아갑니다. 이처럼 겉옷은 그들에게 중요하였습니다. 겉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겉옷을 지체 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즉 그는 주님만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이전에 있던 것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소경에서 눈을 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소경에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기대만 가득 차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에 이미 그 의미가 다 숨겨져 있죠. 그는 물론 자신의 눈을 뜨기를 원했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마음에 모셨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날 이후에 바디메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분의 뒤를 쫓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소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소경을 벗어나라,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